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육을 타치할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영육을 타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육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는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본주의를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육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우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부였어요.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해서 배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드로가 어부였고 좋은 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스터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열정적이잖아요. 성격 보게 되면. 근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습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게으른 자, 아예 적당하게 때우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써주소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써줘야 써주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써주는 소서 하면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이 베드로가 밤새요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돌파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거 실패했지만 예수를 만나 말씀 의지함으로 고기 잡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적당하게 대충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도 다 뭐냐면 말은 안 하지만 다 행동, 삶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딱 보게 되면 쟤는 지각하는 애, 쟤는 모르는 애, 말은 안 하지만 다 분별하잖아요. 선생님께서도 딱 보면 우리가 볼 때 한 40-50명이 앉아있을 때 딱 대하다 보면 다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승리한 크리스찬인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우면 구별을 못합니다. 아무리 책이 있더라도 깜깜한 밤이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좋은 말씀, 좋은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적힌 글이 다 적혀 있더라도 어둠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니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한마디로 인본주의나 세속적인 생각, 적당하게 얼버버리며 살아가겠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바라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은 있잖아요. 이만큼 심어놓고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바란다면 날강도죠.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는 되지 말죠? 날강도는 되지 말자.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도 학교 생활할 때도 나는 내 주제 파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또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 내 선생님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양심이 향이 맞았는지. 근데 그런 애들이 꼭 모이면 이간질 시키고 불평이 많았어요. 아니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떤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 하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점심 때도 나가서 또 일꾼 하나 부르잖아요. 또 일 끝나기 한 몇 시간 전에 있을 때 또 한 일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뭐냐면 싹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 온 사람이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똑같이 주냐고. 근데 탈무드를 보게 되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적당히 대충 막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 착각에. 실은 누가 다 일을 했냐? 제일 늦게 부르던 사람이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긍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하다 못해 불교 승려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용운 알죠? 시인 나의 길 하늘에도 다 길이 있고 바다도 길이 있다고. 그 말이 맞잖아요.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공기가 당연히 길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바다는 그냥 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해사가 볼 때는 다 바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항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면 양심 하에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눈치 보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새 좀 여러분들 기도해줘서 눈을 보호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좀 자료를 빙산의 일가가만 지금 제가 카톡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십시오. UN 2030년 어젠다를 보게 되면 결국엔 다 뭐 하느냐? 블록체인 나오고 있고 뭐까지 하냐? 다 베리칩 다 박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New World Order에서 신세계 질서의 끝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보스 포럼, 또 세계 경제 포럼에 크라스 슈바프라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예요. 어머니 로스차일드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뭐냐면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대표를 다보스 포럼에 록펠러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잖아요. 다 칩을 맞아야 되고 그분이 발표한 게 어린아이들 성, 뭐죠? 소아 성애자를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수 봉숙의 모든 분들은 그 열처녀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각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본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은 삶 자체를 보게 되면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다 할 때 주님 빨리 오셨나요?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께 대해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질서를 잡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눈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등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인데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의 능력인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다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두울 때 그 발전소에서 돌리잖아요. 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냥 전기가 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리고 깨를 부립니다. 여러분들 깨는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한테는 통할 수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회교육도 시키고 체험교육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부모야 예, 어떻게든지 이해해 줄 수가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던 부모는 자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지만 세상은 뭔가 일을 할 때 그게 잘못되면 진짜 그냥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다 같이 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 세상과 짝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 내가 피를 산 몸된 교회에 너는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할 것인가? 너 자신을 점검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는 뭐냐면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대충 대강 삿대도 없이 돛대도 없이 막연하게 가는 배가 아닌 예. 그래서 적당한 게 뭐가 될 줄 아는 거. 마치 농부가 씨앗을 조금 심어놓고서 엄청난 걸 바라봅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망상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런 망상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스 앵겔스가 그런 자를 보고서 어떻게 말을 했냐.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기독교가 아편이지만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아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죽은 크리스찬 아니면 예. 흐지부지한 멍한 예? 세상에는 민첩한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둔감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봅시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허탄한 거, 어떤 바벨탑 교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해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적당하게 대충 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날강도 같은 자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넌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면 하나님이 감동 먹는 게 아니라 감동하시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몇 자가 얻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가냐? 올라가요. 요새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순간 이동 다 하잖아요. 순간은 여기서 갑자기 뉴욕으로 가고 어떻게 들을 때는 공상과학 같지만 공상이 아니에요.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면 이게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 말씀하니까 그 물리학은 말하지 않겠어요. 퀀텀 점프. 하나의 세계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다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욥기 그냥 종교인으로 대충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할 때는 이 창조의 그 원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왜냐면 암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암호 세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키더라도 암호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키더라도 컴퓨터에 다 암호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걸어놨잖아요. 또 여러분의 집이나 어떤 사무실을 다닌다 한다면 거기에 열쇠 번호가 다 암호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만 알 수 있게끔. 다른 사람 모르게끔. 근데 이 암호는 뭐냐면 문자와 숫자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그래서 이 암호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세계할 때 블록체인에서 뭐 암호화폐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예, 이 수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수. 예. 여러분 다 이렇게 수하고 연결된 거예요, 전부 다가. 여러분 돈도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량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수치 다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뭐 할 때 폐활량 수치. 수치가 다 되거든요, 수치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는 막연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신세계 질서 2030 어젠다를 보더라도, 야, 이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자기 자신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봅시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들 모든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복잡하고 막 했던 거 혼동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상 속에 살게 하려고 합니다. 착시 현상,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망이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막 아직 변화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발에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내가 성경 보면 말씀에서 불이 확 나왔고, 우리가 저 기도 때 말씀에서 너 체험 많은 목사거든요. 내 체험을 말씀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불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자매 중에 이상의 자매라고 있잖아요. 안수한데 뭐냐 불이 임해버렸어.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붉으스럽게 돼서 빨개 쓰는 거 없어서 뭐냐면 한 달 정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예. 말씀 불과 능력. 근데 우리는 무적정 신비주의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목사 중에서 엉뚱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확 뭐냐면 이 코비드에서 그냥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뭐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고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화목케 합니다. 화목케 하니까 기독교, 불교가 화목돼서 WC 만드는 그게 화목이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탄생되고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냐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뭐 하시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8절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했고, 그럼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개혁함을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개혁 개정은 능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철저히 뭐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뭐가 생기냐? 열심히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교회 위주로 살았거든요. 이 교회는 또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교회 일꾼.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는 교회 일꾼이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기냐면 열심히 생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뭐입니까? 이 뜨거움을 통해서 놀라운 게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건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착함이거든요. 바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능력으로?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은혜의 성소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모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 명씩 한 명씩에서 세 가족국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점심 먹고서는 이제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2시 예배 전에 또 이렇게 셀그룹 같이 또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을 다 갖추고서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뭐한다고?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든든하게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위설과 어떤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원칙을 세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권 물건 다 채우시고, 이게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2023년은 우리가 은혜성소교회가 이 성사동에 와서 또한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방암 사기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 갖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학수고대하며 은혜의 송석이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천국을 침노하며 영원구원에 앞장서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사람은 나는 어부들로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결국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올드 하베스트지 있으면 이번에 오래된 것을 우리가 지금 처분해 버렸거든요. 남은 우리 성도들 무조건 하나씩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을 때 주고 나머지가 그 우리가 이쪽 근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 때 나눠주면서 그걸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들을 보내줄 것이고 또 사람을 낳는 어부들도 보내줄 것이고 기도의 동역자들로 또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삶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성소에 우리 모두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흉악한 자, 악한 온수마귀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의 능력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흉악한 자를 다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격하는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악한 흉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 성경이 이로라면 성경 말씀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성경의 이로는 말씀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로하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게끔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온수마귀를 다 내쫓아버립니다. 흑암의 세력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귀신을 쫓아 병든 자를 다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왜냐면 그 크리슬라, 조슈아가 우리를 저주했죠. 근데 이야기 목사는 살아났어요. 근데 누구는 죽었어요? TV 조슈아는 죽었잖아. 또 거기에서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한국 목사는 하나님께서 두 명 그 자리에서 코로나를 탁,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성 사람 나를 사랑해. 왜냐면 그 트러블로 취했는데 뼈 하나 상치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서 나보고서 놀라서 감탄하면서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상해. 우리 안수사님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119를 불러서 강남 서울소모병원에 가서 한번 또 체크해보라. 거기 가서 체크해보는데 뼈 하나 상치 아니하고. 우리는 뭐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뭐냐면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요. 무당 노름하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들이 거짓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주어진 맡은 바 직분에 사명 감당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부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학자한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또 말씀을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마케팅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그가 밤새 고기 잡았죠.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돌파하고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올 2024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말씀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나태하고 안일한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뭐냐?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암호예요. 이 문을 잠갔을 때 뭡니까? 그 열쇠 암호를 아는 사람만 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계시 비유로 말할 때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의 영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중에서 지금
20일 작전 기도하면서 막 나가신 분도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기 때문에 마귀가 지뢰 검적 겁을 줘서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뭔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한다. 아, 이번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예.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됩시다. 예,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